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꼴불견에 대해서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리는 행동이나 겉모습, 이렇게 구구사전에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꼴불견 습관 행동. 자, 4위, 습관적인 혼잣말. 예.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뭐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해서 그건 안 될 텐데 그거 왜 되는지 모르겠어서 혼자서 시부릉시부릉 하는 뭐 그런 거야. 예. 꾸둥꾸둥 하는 거. 습관적인 혼잣말. 자, 그 다음에 3위가 누가 보고 있는데도 누가 보고 있든 상관없이 코파기. 코타카리가 있는 걸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자, 3번, 2번. 여럿이 있는 곳에서도 소리만 안 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방귀 뀌는 것. 독한 냄새 나가지고 화생강등을 올렸는데도 모른 척하고 막 그런지. 차라리 펑 끼버리는. 자, 여럿이 있는 곳에서 소리 안 나면 된다는 식의 방귀 끼기랍니다. 자, 1위가 뭐겠어요? 다리 떨기랍니다. 의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 떠는 이걸 되게,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이렇게 떨면 뭐라 그랬어요? 복 나간다고 그랬죠, 복 나간다고.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책에 예배 시간에 꼴불견은 아니고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는 것. 그러니까, 예! 하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안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없이 우리 다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껌 씹는 것. 또, 예배 시간에 팔 뒤로 걸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예배 시간에 팔짱 끼는 것.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팀 모임이 있고, 과 모임이 있고, 부서 모임이 있고, 또, 이사 상무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 모임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사실에 들어갔다, 상무실에 들어갔다, 전무실에 들어갔다, 완전히 딱 부서집니다. 이 자세 달라집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면 완전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도 이분이 덩치가 크신 분이라, 큰 목사님이라, 그러고 한 번, 실수했다면 바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항상 많이 들어가면 이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끼리 이제 목양실이 알죠? 부목사실에서 앉아있다가 장난하고 신문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셨다! 완전히 자세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목숨을 다해야 되는 목숨.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신령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십시오. 목욕도 하고 하얀 가운도 입고 탄다고 부정 탈까 봐요. 여러분, 아주 조심하고 음식을 해도 조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귀신 앞에서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앞에서는 그런 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이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꼴불견들이 있을까요? 예. 다 같이 먹는 이렇게 음식 먹는 때 막 자꾸 희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찬을 뒤집었다 놨다 놨다.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같이 먹을 때는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뒤집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야 자기 좋은 것만 싹 골라 먹고 이런.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서 담배 피우고 공짜로 팍 버리는 거.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차에다 담배 꽁초 통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해가 갖다 좀 놔놓고 휴게소에 가서 좀 버리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제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꼴불견 이렇게 하면 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추석 때, 명절 때 꼴불견. 명절 때 친정 가려고 하는데 벌써 가니 그런. 그리고 애야 아범 좀 챙겨라. 아범은 야유였는데 너는 더 살쪘구나 하는. 명절 때 시가집 갈 때는 살 빼고 갔어요. 저는 되게 좀 꼴불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서울에 제가 자주 가니까 KTX를 아침에 타고 가는데 뒤에서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자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좀 자야 되는데 아이고, 이 안 졸릴 때는 이 소리가 괜찮은데 잘 때 그런 소리는 되게 잡음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방금 방송에서 뭐라는 줄 아냐면 전화를 받으실 때는 밖에 나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그래. 와, 이거 미치고 발딱 뜹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죠. 평온한 분위기를 막 그냥 깨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하는 거죠. 화평을 깨는 사람. 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죠?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게 다 싹 치우쳐지면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런 어떤 잔잔함과 고요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인데 맨날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화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화목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그러니까 명절에 시댁에도 안 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가족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로 지내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해피데이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원수밖에 없고, 다 사이가 안 좋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누구를 데려올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 누구와는 화목하고 누구와는 화목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지내고, 착한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악한 사람하고는 못 지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못 지내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끼리끼리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은 안 좋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막 엎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막 도는 그런 차가운 사람, 뭐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극장의 추석 명절을 시작되면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쁜 녀석들.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두루두루 같이 다 좀 잘 지냅니다. 특히 이제 셀 식구들하고 여러분 잘 지내셔야 됩니다. 셀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셀 식구들하고 모여서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셀이 좀 뭉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 여전도 회원들끼리도 잘 모이시고 또 같이 잘 어울리시고 잘 지내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노력하라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난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피아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뛰어난 그 연주에 감탄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영부인이 그 연주에 와서 연주를 듣고 찬사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일생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에 몰두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연주에 내 일생을 바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실력을 만들고 노력이 대가를 만듭니다. 노력하지 않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거든.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베풀고 대접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대접하면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이 전도하려고 하면 잘 섬겨야 됩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해피데이. 이제 선물도 팔고 이제 또 작정도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대접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접이 감동을 주고 대접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별거 사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 대접해주면 됩니다. 대접 못 받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대접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한 번씩 그 텔레비에 보면 동남아 여자들 며느리 삼은 이 시어머니가 동남아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심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며느리일수록 불쌍이고 더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 멀리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 다 두고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남은 얼마라도 부모님에게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오는 겁니다. 이거 불쌍한데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국말 못한다고 구박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장은 사장 대접을 받아야 되고 스승은 스승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육준에서 나갔을 때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미가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그 호텔에 이 뷔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가서 뷔페 드시면 그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놈 이제 호텔에 가서 그 뷔페 들어갔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막 눈이 희둥거리면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몇 개 안 골랐는데 그냥 이렇게 쌓여버리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한 2개, 3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배가 부르나 이런 데 가서 왜 본 좀 빼야지.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먹고 또 갔다고 먹고 또 갔다고. 나는 저쪽에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먹다 보니까 저거 하나도 못 먹고 말이에요. 어떻든 꾸역꾸역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야, 일생일대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야, 내가 전생에 원래 이런 복을 받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근데 뒷날에 설사 다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호텔 뷔페는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 종업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안내를 하는데요. 내가 뭔가 된 것 같더라니까요. 그 장로님이 그 기업 회장인데, 내가 기업 회장,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식당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대접이 다릅니다, 대접이. 손님 대접이 다릅니다, 대접. 인테리어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좋고 하지만, 자신을 귀족처럼 대해주는 최고의 서비스가, 여러분, 고급 식당, 고급 호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고급 호텔을 가는 거예요. 식당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접하면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대접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배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데 웃고 자기는 좋아하고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만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배려. 상대방을 배려.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 없이는 화목이 어렵습니다. 배려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배려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남이 먼저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먼저 타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배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배려에도 올바른 배려가 있고 잘못된 배려가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정갑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곱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일찍부터 임금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승기로 발탁된 뒤에 예조 참판, 이조 판서, 대사헌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가 함경도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임금이 불러서 한양에 심부름을 일을 보고 오라고 이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을 관리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향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지방공무원 시험이죠. 자, 정갑선이 한양에서 돌아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실력을 이 아버지가 아는 겁니다. 걔가 공부는 별로 재미를 못 붙이는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관리하는 시관이 고을을 다스리는 분의 아들이니까 알아서 합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갑선이 시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 우리 아이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유행으로 임금과 백성들을 속일 수 있겠는가? 나라에 필요한 인물을 공정하게 뽑지 못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아들의 합격을 취소를 시켰고, 이 시관은 관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공직자의 상 아니겠습니까? 참 멋있는 분입니다. 자, 시관의 입장에서는 이 상관 정갑손의 아들을 실력이 안 되는데도 합격시킨 것은 상관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배려인 거죠. 잘못된 배려로 잘못된 인물이 등용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도와준다고 다 옳은 배려는 아닙니다. 올바른 배려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배려는 올바른 배려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고집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가에서는 나만 내세우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정의를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은 배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그 정성이 고마워서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사자의 정성에 감동되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만져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소에게 날마다 맛있는 풀을 대접한 것은 좋은데 나 풀 싫어하거든? 그래서 정성이 고마워서 내가 참아왔어. 그러니까 이번엔 소가 그럽니다. 니만 그런 줄 아냐? 나도 그렇다. 나도 네가 날마다 맛있는 살코기를 대접해 주었는데 나도 고기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정성이 고마워서 참아왔어. 마침내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가족끼리도 친구간에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에서 안 뜬다는 말이 왔는데 그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최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한 그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착하고 혼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평안해지고 웃음을 찾고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내므로 다른 사람이 살맛이 내고 내가 가진 짠맛으로 썩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태를 치유하는 사람, 아물게 하는 사람,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판단 잣대와 성경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자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경과 신앙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맞았다 틀렸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화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곧 막 진짜 꼭 천국에 안 갈 사람들처럼, 천국 가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절대적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며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배려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배려에서 여러분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무조건 그냥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만 베풀라는,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조건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육체를 불구로 만드는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하디 착한 나의 자녀를 타락하게 한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나를 중상모략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그런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를 아무리 사랑하기도 그게 어렵습니다. 나를 망하게 한 장본의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가 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버려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스쿼시를 아십니까? 한때 저도 스쿼시를 많이 했는데 이 스쿼시는 벽에다 공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면 그 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살 치면 살짝 오고 세게 치면 세게 팍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한 태도가 스쿼시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 들어가면 무조건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러 선대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뜨거운 숯불이 지어졌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벌쩍벌쩍 뛰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져주면 원수인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막 놀래서 자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아무리 딱딱한 마음이라도 녹아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다 보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섬기고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화목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많이 베풀고 대접을 하십시오. 사람 대접할 때, 사람을 높여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배려를 하십시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무조건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거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더욱 화목하게 지내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번 해피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화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베풀고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의 입장에서 아버지며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하나님 갚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예수님 마음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화목하게 하여 서로가 잘 지내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